이제 10장에 이어서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을 공부할 때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무엘하를 전체적으로 사무엘하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 부분으로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1부, 그 다음에 두 번째 2부, 세 번째는 제3부로 구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1부는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의 구성들을 본다면은, 제2부는 11장부터 20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부는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본다면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10장에서도 공부를 했던 것처럼 신본주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성공을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신본주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성공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정복에 관한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 속에 다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본주의 왕 다윗의 성공은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관점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 신본주의라는 거죠. 신본주의. 이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은 이제는 11장부터 20장까지의 제2부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신앙의 경각심을 우리가 항상 잃지 말아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의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의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다윗의 범죄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다윗의 범죄와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던 그의 닥쳤던 시련들, 그런 여러 과정들, 연속된 시련들, 이런 것들이 왕국에 밀어붙입니다. 왕국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0장에서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상세히 다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장부터 10장 속에서 왜 사무엘하라는 이 내용들을 설명할 때에 결국은 여러분 사무엘하는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다윗 왕조. 사무엘상이 왕조가 세워지기까지의 사건을 다뤘다면은 이제는 사무엘하는 다윗의 왕조에 관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때 사건을 다룰 때에 물론 이 내용들을 역사적인 그 순수에 의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역사의 순수만은 아니라는 것은 제3부에서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가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제일 먼저 그가 결정했던 것이 두 가지 결정이 있었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 그러면서 12지파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 그런 신본주의 신앙. 이것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우리 속에 담겨지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들을 열이라는 꽉 채워진 속에 채워진 것처럼 신본주의로 우리의 모습들을 다 채워나가는 겁니다. 빈틈이 없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요. 이것은 창세기 때나 그 다음에 다윗이 있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왜 제가 이걸 갖다가 10장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또 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신본적 신앙 속에 우리가 세워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2절, 제가 늘 여러분들이 강조를 주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이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다윗이 왜 무너졌는가라는 것을 11장부터 20장에서 다룹니다.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요 소홀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본주의 신앙으로 세워졌음에도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미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신앙의 경각심을 떨쳐버리면 안 된다. 신앙의 경각심을 항상 우리가 세워라. 신앙의 경각심. 이것이 우리가 10장부터 20장이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요, 그냥 사무엘을 읽어 나가면은 그냥 역사적인 스토리만 여러분들 읽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락을 잘라서 전체적인 것들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 성경을 다룰 때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 이 내용들 속에서는 신본주의 왕이었던 다윗의 성공 시나리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본주의, 암몬과 아람에 관한 연합군들 문제뿐만 아니라 가나안 주변에 일어나고 있던 여러 연합군들 그리고 시시때때로 일어나고 있던 반란 세력들을 어떻게 잠재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도 그들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죠. 그냥 나와서 싸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들을 오늘도 물리치는 일에 당신은 용사입니다. 야,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요, 싸우는 방법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이 마무리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암몬 자손의 손을 돕지 아니하더라. 누가?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11장이 딱 넘어가면서 이것이 완전히 희석되어 버립니다. 그걸 우리에게 늘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은 신앙의 경각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신앙의 긴장의 끈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 한순간에 지금까지 쌓았던 탑들이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하고 여러분들 무너지고 끝나버려요, 여러분들요. 그 신앙은 한 가지를 타협하게 되면 두 가지 타협하기 쉽고 두 가지 타협하게 되면 세 가지 타협하기 더 쉽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어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탑입니다. 이 다윗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그러한 우리의 맹점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맹점을 향해서 사탄이 집중 공격을 가하지 사탄이 멍청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요. 사탄이 단단한 벽과 같은 그런 신앙에 그들이 왜 계속 부딪히는 거 아십니까? 부딪히다 보면 뚫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본주의 속에서 신앙들을 세워나가면 처음에 눈으로 볼 때는 단단한 벽과 같지만은 그것이 기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뚫으면 뚫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항상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견고하게 기둥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의 견고한 성과 같은 우리의 신앙이지만은 이것이 인본주의 지식적인 신앙으로 세워진 나의 경험적인 신앙으로 세워진 것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신본주의 관점이란 이것을 놓치지 마요. 이거 놓쳐버리면 끝나버리는 거. 다윗이 그래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11장이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11장 속에서 우리가 제2부에 나타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제2부에서는 세 가지의 내용들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을 2부에서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인간 중에 완전한 의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에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몇 사람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옆집에 가니까 있더라?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본 내용이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 중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그렇죠. 의인이 없다. 이것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죄에 대해서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제2부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죄의 확장성과 심각성.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성과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죄는 확장성과 심각한 파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2부가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주의의 의인은 없다 그러면서 신본주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 쫓아도라는 것을 표본으로 지금 다윗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또 등장시키고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어떤 사건을 다루죠? 그렇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세바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창세기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라 그랬죠?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나타났던 제일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미암음에도 불구하고 신본주의 신앙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하면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져요. 목사는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져요. 더 쉽게 무너져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경건생활. 신학교 가면 여러분 경건 시간이 있어요. 저희들은 경건 시간을 어떻게 경건 시간을 보냈는지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신학교가 산속에 있었거든요. 산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수업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사역지에 가서 사역하고 다시 또 돌아와요. 뭐 보통 때는 여러분들 뭐 바깥 사람들을 만나볼 길이 없어요. 뭐 산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것은요. 그 산속에 있어도 짜장면 배달 온다 안 온다? 옵니다. 와, 제가요 머릿속에 기억 남는 거 바다. 정말 거기서 먹었던 바닥은 아직도 정말로 기억이 나요. 대한민국에서 먹었던 음식 가운데서 제일 맛있던 음식 같아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야, 우리 중국집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자. 오는지 안 오는지. 어김없이 오더라고요. 야, 참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은 배달의 민족입니다. 한순간도 여러분 방심만 하면 안 돼요. 산속에 있는 내가 그 속에서 경건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순간에 무너져버려. 한순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는 두 가지 성격을 가졌다. 무슨 확장성과 파괴성을 가졌다. 죄는 여러분들 확장성과 파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확장성과 파괴성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본적으로 절대 여러분들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11장을 통해서 쭉 서내려가는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11장 1절부터 5절의 내용들을 읽고 우리가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이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요, 그 해가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성성장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성장구를 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속에 이제 다윗을 비춰보는 겁니다. 왕이 전투에 임하다가 혹이나 어떤 불상사가 나게 되면은 나라 존림 자체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장군들이 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요압이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에 임하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스라엘 군대가 성공적인 전투를 지금 수행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대조적인 상태에 있는 다윗의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면 그가 어떤 상태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병사들은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국가적 비상시국이에요. 그러면은 왕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죠? 왕도 똑같은 비상시국의 자세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모세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모습.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시내산을 벗어나서 전투를 벌였던 아말렉. 이 아말렉이 막강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싸웠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모세가 기도하니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지쳐서 그 손이 내려오니 어떻게 되더라? 아말렉이 이기라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를 이어받아서 모세와 함께 사역을 하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앉을 수 있는 반석이 있었죠. 그래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더라. 그러니 그 전투가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자, 지금 여기서 한번 우리가 비춰봅시다. 지금 암몬과 전투를 벌립니다. 그러면은 요압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를 대신했다 생각합시다. 요압과 이스라엘. 자, 모세를 이어서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암몬과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군대를 이끌고 암몬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거닐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2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을 보니 이 다윗의 범죄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지금 다윗의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은 신앙적 해함과 그런 정신적 나태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필연적 사건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옥상에 가면은 거닐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옥상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거닐더라. 어디였어? 옥상에 올라가면 그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죠? 이런 영적 전투를 함께 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투를 벌일 때는 두 가지 전투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와 육적 전투가 있는데 모든 전투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성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 전투만 승리하게 되면 모든 것은 이긴 줄 알고 있는데 이 육적 전투 속에 영적 전투가 함께 가미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영국 군인들이 도보 해협을 못 건넜잖아요. 독일군에 인해서 전멸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영국의 수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국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영국 군인이 이 해협을 건널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하자고? 기도합시다. 영적 전투. 그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놀랄 사건을 벌려버리는 거예요. 독일 진영에는 포가 쏟아지고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뜨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 마치 홍해 바다를 갈라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영국 군인이 건너는 이 도보 해협은요, 마치 잔잔한 물과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 다 건너더라. 아시겠습니까? 항상 무슨 전쟁이든 간에 전투는 영적 전투와 육적 전투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미 우리가 잠깐 떠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아말렉과 전투 속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을 때 모세는 무엇 했습니까? 영적 전투 하잖아요, 영적 전투. 그러니 우리는요, 영육 간의 전투를 항상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 신앙의 경각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신앙의 경각심을 잃어버리니까 무너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반석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훌과 함께 동력을 이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만들더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옥상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옥상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적으로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앙적으로 그가 나태해져 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 나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가 져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져버리면서 나타났던 상황이 뭔가 하면은 탐욕으로 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탐욕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2절 봅시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거든. 이 기도해야 되죠, 그죠? 백성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왕의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왜 보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요,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아, 지가 목욕하고 있으니까 내가 봤지, 내가 보고 싶어 봤나? 이거는 시비거리예요, 시비거리. 그것조차도 여러분들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 의지로, 인적인 의지로 되질 않습니다. 인간적 의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 그것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다 겪어봤어요, 여러분들요. 이런 영적 전투 속에서 이미 져버리면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이것이 뭔가 하면은 육적에 이끌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영적, 육적 전투를 함께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일으켜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올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않으니까 무너져 버리는데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그저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죄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럼 이 죄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확장되는가?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 일컫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거짓 증언하게 만들고 말이죠. 이런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여인에게 알아보게 합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3절 말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었다. 여러분들, 엘리암은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은 아히도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히도벨. 그 다윗의 최측근의 손녀예요. 그러면 당시 바세바는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손녀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암은 여러분 누군가 하면 아히도벨이었거든요. 아히도벨. 다윗의 여러분 최측근이잖아요. 아히도벨이었더라. 아히도벨의 딸이었습니다, 엘리암이. 그러면서 그 여인은 또한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더라. 여기서 여러분들 이 바세바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여러분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개념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진 히브리 혈통이 있는 자보다 오히려 더 나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 우리아가 여러분 다윗의 아주 그가 측근으로서 그가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아의 여러분들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을 더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요, 이 영적 전투에서 밀려버리면요, 없는 틈을 타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의인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의인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요, 누군가를 믿고 맡겼는데 저 사람이 도둑놈이었네,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네, 그럴 줄 몰란 것이 아니라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의 근본, 우리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요. 다윗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더라. 다윗과 동침한 그 행위, 그 모습 속에서 그 여인의 모습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함께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다윗과 동침한 후에 바세바 행위를 지금 우리 설명하고 있거든요. 바세바가 다윗과 동침할 때도 마찬가지고
동침하고 난 뒤에도 그가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남자와 관계를 맺은 것을 그저 물로서 씻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회개함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윗과 바세바 속에서 지금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거 장면을 보면은 바세바의 신앙도 어떻는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바세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은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몸으로 씻는 행위,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여러분들 율법의 어떤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의 죄는 씻어지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통회하는 회개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살아오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실수 많이 했고 얼마나 여러분들 죄를 많이 범했는지 몰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용서하십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들이 바로 세워지면서 내 죄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간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77번도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세바가 어떻게 했더라? 정결 예식이라는 이 속에서 물로서 씻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라. 아시겠습니까? 이미 간음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도 그렇고 바세바도 그렇고 영적 부분에서 전혀 하나님을 향한 모습 속에 부끄러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 행위로 끝나는 겁니다. 관계를 한 것을 갖다가 물로 씻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겁니다. 그럼 자신의 부정함이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음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한 번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함께. 그러다가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는요, 다윗이 그 여인을 한 번 범했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번 무너지면 두 번 무너지기 쉽고, 두 번 무너지면 세 번 무너지고, 세 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정말로 자신이 눈꺼풀이 덮어져가지고 잘못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정결 예식이라는 물로 씻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더라. 그러면 다 끝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동일한 범죄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죄는 한순간을 어떤 순간도 방심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은요, 이것을 완전히 회개해서 돌이키지 못하면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파괴성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5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임신하였더라. 그러면 이 사실을 이 바세바가 왕궁에 들락날락하는 사실, 그 다음에 바세바가 임신한 사건, 다윗과 바세바만 알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바세바가 자신이 임신했던 사실을 누구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을 시켜서 자신의 임신한 사실을 왕에게 알리죠. 그러면 왕에게 직접 이야기하나? 그 사람이 가서? 아니죠. 왕의 신하에게 또 전달하죠. 그럼 여러분들 이것은 공공연하게 비밀이라 말하면서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 비밀인데 말하면서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은 또 자기 아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니만 알아라. 이거 비밀인데 이러다 나중에 동네방네 소문 나버리죠. 그래서 그 소문이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개수나무 우물가까지 가죠. 그래서 동네방네 모든 사람이 아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아, 이거 임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이 문제가 여인이 임신했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자신이 간음했다는 그런 죄에 대한 심각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다윗과 바세바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함 신앙이에요. 회개함 신앙. 그런데 율법으로 그냥 씻은 것으로서 끝내버리니까 또 다른 범죄 속에 심각함은 일어나게 되고 자신이 무너짐 속에 일어나다 보니까 죄가 확장성이 일어나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그러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가 머리를 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덮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투가 육적 전투, 영적 전투가 함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것을 그가 계략을 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길지만은 9절까지만 읽읍시다. 9절까지 읽고 또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문제 해결을 우리아가 그의 아내와 동침함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아의 신 것처럼 지금 속이려고 그러죠. 참 여러분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고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그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을 지금 다시 부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왕으로서 해야 될 짓이 아니죠. 지금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는 병사를 빼서 다시 후방으로 데리고 옵니다. 병사들을 더 보충해서 전방으로 보내야 되는데 싸우고 있는 그런 전시 상태에 있는 그 군대의 형태를 왕이 지금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왕이 여러분들 얼마만큼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지금 잘못하면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그가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속에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던 우리아를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아가 오면 혼자 옵니까? 자신의 군대가 함께 왔습니다. 그때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요압의 안부를 전하고 7절 군사의 안부를 전하고 싸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우리아가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발을 씻어라. 너희 집에 가서 발을 씻어라. 라는 것은 아내와 동침하라는 것을 허락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행위였는데, 그런데 신명기 23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 여러분들, 자신의 죄를 은폐하면은 어떤 정도로 은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치워 밟아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9절부터 11절을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가 내용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9절부터 11절. 자, 9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나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또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을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라.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에서 그 내용들을 쭉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11절을 보십시오.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해라. 그리고 10절 너희 중에 누가 몽설한 자가 있거들랑, 다시 말하면은 어떤 부분에 관해서도 이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병사를 장군을 빼내서 아내하고 동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자신이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의 기둥조차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것을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겁니다. 발을 씻으라. 이것은 아내와 동침을 허락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이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가더라 안 가더라? 안 갑니다. 우리아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 속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아의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아의 충성된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아내에 대한 사건을 그가 소문으로 개수나무 우물가에서 들은 소문이 자기한테도 왔더라 안 왔더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왕에 대해서 충직한 자라 그랬죠. 그러면은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왕이 명령을 했으면 동침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갔더라 안 갔더라?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왕의 명령에 대해서 반감도 있지만은 그 아내의 사건에 대해서 그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그가 또 다른 하나의 범죄 현장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요 먼저 묻어버리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충직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왕의 명령을 분명히 그가 수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그곳에서 잤습니다. 전쟁 중에 관습을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답게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 왕에게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그 명령에 여러분들 지금 불복종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도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거부를 했던 것은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의 부분에 대해서 자신도 알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 부분에 관한 부분을 자기가 선을 끊는 거예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아가 얼마나 여러분들 보시면은 인성이라든지 신앙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다윗보다 낫다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아를 이제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얼마큼 여러분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파괴성이 있는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우리아는 자신의 아내에 대한 어떠한 일말의 소식을 들었다고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왕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그 왕명을 거의 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 왕이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어찌 내려가지 않느냐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수호를 위해서 지금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겁니다. 지금 왕명을 거역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그 거역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중심을 세워나갈 때에 오늘 여러분들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 자신을 지금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했습니다. 내 유익함을 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는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불끈하죠.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그래, 너는 그러면은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 내가 너를 전쟁터에 보내겠다. 이 다윗이 노발대발했다는 이야기죠. 그때에 우리아가 여러분 반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충직한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아에게 편지를 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아가 그 내용을 뜯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아가 여러분들 충직한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편지를
그가 분명히 개봉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보질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서 보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밀서를 주어서 요압에게 네가 비밀스럽게 줘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그만큼 충직한 자들이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아의 성적 본능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죠. 다윗의 첫 번째 여러분들 죄가 뭔가 하면은 간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죄가. 다윗의 죄를 한번 잠깐 봅시다. 다윗의 죄가 첫 번째 간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함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그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그가 위장하죠. 위장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아내와 함께 수고했으니, 전쟁에서 네가 그만큼 수고했으니 포상을 하죠. 포상. 어떤 포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내와 동침하여라. 포상을 하죠. 자신의 죄를 위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세 번째는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성적 본능을 일깨웁니다. 성적 본능을 일깨웁니다. 누구? 우리아이. 우리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술을 퍼미기죠. 그죠? 술을 퍼미기고 이러다 보면은 이 전쟁에 있던 사람들이 이 아내가 그리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발이 저절로 가져더라. 그래서 성적 본능을 그가 다윗이 일깨우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첫 번째 먹게 하고 두 번째 마시게 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취하게 하더라. 성적 본능을 일깨우는 거 이게 아주 나쁜 짓이죠. 그죠?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문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가라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안 가니까 지금 성적 본능을 일깨워서 자신이 스스로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자신의 본인의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사사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합니다. 그는. 그런데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침상에 눕고 그의 집에 내려가더라 안 내려가더라? 그렇죠. 안 내려갔다는 거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놈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에도 그대로 두게 되면 또 다른 소문이 개수나무 우물가의 소문이 와가지고 이제 이게 용머리가 돼버리면 큰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를 속히 예루살렘에서 전쟁터로 내보내버리는데 어떻게 내보내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다윗의 밀서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열어보는 자들은 곧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란이죠. 그러니까 우리아는 그것조차도 다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자, 14절부터 우리가 17절을 읽읍시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해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다윗의 첫 번째 죄가 이와 같이 간음이라는 죄를 저질렀다면 두 번째는 오늘 성적 충동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죠. 자신의 죄.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납니다. 생명을 해칩니다. 다윗은 간음을 통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 간음을 덮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했지만은 우리가 그 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적 충동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그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죄의 확장성, 죄의 파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는요, 이 죄의 확장성과 이 죄의 파괴성은 누구까지? 다윗조차도 그렇게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자신의 본인의 모습들을 세운 다윗까지 무너뜨리는 모습이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께 은밀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주교가 보면은 고해성사를 하지요. 이 제도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해성사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에게 하면 안 되지. 신부에게 하니까 동네방네 소문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청문회에서 있었던 사건 아시죠?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요. 고해성사는 의인 중에, 이 땅 위에 의인 중에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죄 고백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밀하게 하나님께 죄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가 보상하고 배려할 것은 분명히 보상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고백은 하나님께 은밀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하지 아니하니까 회개함 속에서 하나님께 은밀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럼 회개신앙이죠. 회개신앙. 회개신앙. 이 회개신앙으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점점 죄는 확장성을 그리고 파괴성을 더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나에게는 없고 여러분들에게는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동일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나. 자, 그러면서 편지에 써서 보냈는데 이 요압을 랍바성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병사들이 있는 곳에 요압으로 하여금 랍바성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병사들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투입해가지고 그를 전사시키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전쟁에 대한 방법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압이 이 다윗의 내용들을 읽어 들어가면서 요압이 이 전술적인 부분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요압을 그렇게 전술을 통해서 요압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이 요압이 전술을 지금 잘못 펼친 거예요. 전술을 잘못 펼치다가 지금 요압이 그 잘못 펼친 전술에 의해서 지금 우리아도 지금 죽은 것이거든요. 그때에 자신이 전술의 실패로 인하여서 우리아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명령한 것을 순종한 것으로 그는 그 문제를 또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17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은 이미 요압은 전쟁에 대해서 이미 백전노장입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해야 될 실수,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가 전술을 잘못 펼치는 겁니다. 요압이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전술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싸우다 보니까 지금 전술 전개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우리아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 요압은 다윗으로부터 분명히 징계를 받게 되죠. 왜? 전술에 잘못 편 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는 우리아가 자신에게 필요한 도구였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우리아는 두 사람에게 도구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한 사람은 다윗이었고 한 사람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 전투를 치르다가 그가 잘못된 그런 전술의 실패를 우리아가 다윗이 죽이라고 했던 것을 자신이 순종한 것으로 전술의 실패를 덮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가 전령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 나타나지 이미 그 속에. 자, 18절부터 21절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19절.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시겠죠?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에게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이거는 뭡니까? 다윗이 잘 알고 있는 요압의 그 문제들을 함께 보고를 할 때에 20절. 혹시 왕이 노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죽은 것으로 끝나면은 죽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전쟁에서 많은 병사를 잃었다는 거죠. 이거는 요압의 분명히 전술의 실패예요. 이 전술의 실패에 대해서 왕이 노하거들랑 너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요 말만 해라. 그러면은 그 모든 문제는 덮어들어간다. 지금 이 내용에서는 분명히 요압이 지금 전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실수를 했다는 것을, 실패를 했다는 것을 지금 덮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혹시 왕이 노하여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하거들랑, 여룹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어떻게 말하라고요? 그렇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우리아도, 알겠습니까? 우리아도 자신이 분명히 전술적인 측면에서 실수를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한지 모릅니다. 지금 요압은 전쟁의 결과 보고시 자신의 무모한 그런 작전 명령으로 인한 아군의 손실을, 우리아의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책임을 면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다윗이 면책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한 소식이 된 거죠. 한 소식. 그래서 그것이 죄의 확장성, 파괴성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무섭죠? 전쟁 중에 요압의 작전에 대한 그 미숙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는 요압의 우리아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작전의 미숙을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지금 두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다윗이 보면은 요압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곧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 일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추궁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만약에 요압에게 대해 책임을 추궁하게 되면 요압이 나팔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반란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는 그 왕직에서 하야당할 수밖에 없어요. 요압의 책임 추궁, 곧 자신에 대한 비밀이 탄로나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요압도 그 약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아를 통해서 요압은 자신의 피할 면책, 다윗은 우리아가 죽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덮는 것으로서 이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서로 합의를 보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야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합. 자신의 불의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속죄하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은 누가 보고 있더라?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람과의 작당을 하여서 야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높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세상을 가지고 우리가 높임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높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속에 자 여러분들 그들이 또 어떻게 하더라? 그런 속에 오히려 요압에게 용기를 주더라. 너는 담대하라. 야, 오히려 보상을 주고 있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이 죽었으므로 소식을 듣고 소리내어 우니라 그리고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그를 보내서 왕궁으로 데려오더라. 그러면서 아이를 낳았더라.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죄의 확장성, 죄의 파괴성 정말로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졌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그 옷을 입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투,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 육적 전투, 영적 전투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분명한 우리의 확실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이 시대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